시편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62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믿었고 또 다윗이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안다면, 또 늘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 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본시는 형식적으로는 비록 비탄시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자세를 교훈하는 지혜시적 성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비탄시면서 지혜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시도 저작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6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였을 때 지은 그런 시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많은 시를 지었고요. 또 압살롬의 그 반역 때 또 꽤 많은 시들을 지었다라고 봅니다. 자, 본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1, 2절과 5, 6절이 거의 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1, 2절과 5, 6절의 내용이 본시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시의 핵심 주제는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막 요동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여러분, 이거는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영원히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는, 이건 요동하게 놔두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만 이 요동하는 이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요동치는 걸 가만히 두고 영혼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이 요동치는 것들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3, 4절하고요. 7, 8절에서는 다윗에 대한 대적들의 핍박과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절대신앙과 또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했겠습니까? 성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총 5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짧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 2절입니다. 환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한다고 선언하는 내용이고, 자신은 아주 잠잠히 영원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가장 안정시키는 것은 내 영혼이 잠잠히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 나의 구원은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가질 만큼 오늘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3, 4절은 가증한 원수들의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그 공격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4절을 제가 볼 건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요, 자신의 처지가 곧 넘어질 것 같은 담 같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그거는 뭐 결국은 이수나 만한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일제히 공격을 했는데요. 누구 언제까지 할 거냐? 그만해라. 이제 곧 무너질 건데 왜 자꾸 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뭐란 말입니까? 왕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왕자를 끌어내리고 반역에 성공하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꾀를 쓰고 자꾸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악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데요. 속으로는 저주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웃는데요. 속으로는 다른 거 하는 사람. 악인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악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를 재결단한 내용입니다. 또 똑같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이 곧 소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꿈꾸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오직 그분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요. 8절부터 10절은요.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요. 지금 자신은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피난처 속에 있지만 역시 고민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게 늘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도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엄마는요. 젖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젖을 먹이기 위해서 먹어요. 사역자는요. 남을 사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요. 다윈 역시도요. 결국은 이때 또 뭡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만큼 자기는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8절에서는 아까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라는 것을요. 또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것을 권면했다면요. 9절 10절은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제시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결국은 그들은 포악을 그들의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허망해질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공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11절의 말씀은요, 좀 사실은 난해한 해석도 있는데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확실하게 신뢰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을 알죠. 주의 인자하심. 그래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인자함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인자함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제자의 축복,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계속 제 개인을 확립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서며 또 현장을 바꿀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도 잠잠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